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의 교회를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도 몇 번 보여주셨던 통계인데요. 선생님 혹시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거리두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그때 온라인 예배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900만 명 정도 중에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참여한 분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00만 명은 그냥 쉬신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당시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통계 자료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짜가 지날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응답과 주일날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떤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처치 앤 서즈라고 하는 그 곳에 톰 레이너라는 박사님이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인데 코로나19가 올해 2021년에 종식되더라도 최소한 평균적으로 20에서 30%는 참석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배 참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본래 400명 정도를 이제 대형 교회라고 미국에서는 한다는데 200명 정도가 나오면 대형 교회로 인정을 받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 금요일 성경 탐사 여행 때 장로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주제로 말씀 전하셨을 때 공부했을 때 많이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과 묵상했던 부분을 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호세아서 2장 초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또 얼굴을 가리게 되고요 그 심령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는데 이 2절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얼굴에 음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가서에서도 이런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가슴 사이니까 심령을 말하는 거라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심령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을 제거하라고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모든 삶을 음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2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배우고 받아들일까봐 이스라엘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멸절시키지도 못했고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선상에 놓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그것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은과 금을 바알에게 바쳤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모든 것을 챙겨줬는데 그거에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다른 남자에게서 저 남자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줬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음행이 되겠죠. 이 부분을 묵상한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말씀은 오늘날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한번 장로님께서도 얘기를 소개해 주셨던 분인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미국에서는 그 존 파이퍼 목사와 함께 가장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뉴욕 맨하탄에서 그 리디머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해서 뉴욕 맨하탄 하면은 자본주의의 뭐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그런 인텔리들과 똑똑한 청년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우상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책이 베이직 시리즈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을 구매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놓은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장로교예요. 그래서 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를 따르고요. 지난주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로교는 극단적인 예정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있었다고 앞으로 전천년주의가 아니고 무천년주의를 얘기를 하고 또 유아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임에서는 특별히 잘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런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상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한번 책을 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나 자아다, 나의 자아, 이것을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에서 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문화의 특성. 현대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실현을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전에 비해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다. 아시다시피 산업화 되기 전에는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됐기 때문에 다들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마트만 가면 돈만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진로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요즘은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권리로 변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내 자신의 목표, 그리고 내 자신의 성취가 뭐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그 세대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대입니다. 제가 속한 세대,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 이 만화 영화 보셨나요? 이 만화 영화는 되게 예전에 나왔죠. 저 고등학교 때도 다 디즈니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SNS, 영화, TV, 드라마, 음악, 팝송, K-팝, 수많은 매체들, 또 SNS나 또 요즘 넷플릭스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거의 막 폭탄처럼 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모아나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아나는 추장의 딸입니다. 추장의 딸이어서 자신의 부족을 이제 차기 추장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애니 내용에서. 그랬을 때 할머니에게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애니 내용에서 참 자아는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잠자는 갈망을 표현함으로 찾아낼 수 있다. 너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너를 발견해라. 내면의 나에 좀 더 심취하게, 이 애니메이션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 겨울왕국은 2013년에 나온 만화 영화인데 되게 유명했잖아요. 레디꼬라고 하는 노래로 엄청 인기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가사가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때야 한계를 시험하고 뛰어넘자. 내겐 옳고 그름도 규칙도 없어. 난 자유야. 레디꼬 하면서 이제 나오는 노래인데, 결국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이나 의무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의 자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애니메이션과 BTS죠. 우리나라 K-팝입니다. 뭐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서 수많은 이런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저희 세대는 내 자신을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며칠 만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까라고 했을 때 며칠이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랍비들이 하루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24시간 내에 유혹했다. 많은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 평화. 그런데 하와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기도 전에 사탄이 그 자아를 건드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개인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강오륜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우리 조상들은 또 얼마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을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또 인과 신하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찾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서구도, 영미권도 똑같죠. 아실 거예요. 아마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이제 마지막 즈음에 그런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주례를 서는 목사님이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서 표해 주라고. 보셨나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것처럼 영미권도 똑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신부를 맞아들이기 전에 그 어떤 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수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찾았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자아를 집중하면서 내 내면에 집중하면서 그 정체감을 확립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내면의 나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하고 자본주의가 합쳐졌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예, 가성비가 됩니다. 실용주의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성비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도 다 따져보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제일 유익이 될까? 어떤 사람이? 그리고 진로를 정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런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참 바알과 아세라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오늘날의 우상으로 내 자신, 내 자아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내 내면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제 생각에는 트랜스젠더 같아요. 부모님과 나의 사이, 친구들과 나의 사이를 다 무시하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해서 성 전환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찾아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자살률의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확률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이 4%인데 트랜스젠더는 40% 정도의 자살률이 있다고 해요. 다른 그런 성적으로 성소수자라고 하죠. 요즘은 동성애자들도 양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살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도도 많이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나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는 이 성 전환을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트랜스젠더분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기를 제거하고 트랜스젠더로 살았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하고 정말 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없잖아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던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8일 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활성화하는 입법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곧 이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6살부터 성인지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6살이면 저희 열애가 해당되는데 유치원부터입니다. 사탄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는 이 어린 영혼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건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로이를 이제 손을 씻겨주는데 로이가 손을 제가 이렇게 씻겨주니까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손 씻기 6개 단계 그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알려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백지와 같잖아요. 순수한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나이인데 그 나이 때인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동성결혼, 이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 너의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권인숙 의원 등 18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1일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양성평등 비슷합니다. 성인지 교육과 비슷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충남, 전북, 제주 6개 도가 먼저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보적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실행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내 자신을, 나의 자아를 가장 위로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정말 무지몽매한 세대가 전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성경탐사 여행에서 바알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알 신상이 전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이 손바닥만한 신상을 놓고는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 굿을 치는 거예요. 친 거예요. 너무 한심하고 우습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참 바보 같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바알을 비웃었지만 바알에게 이 손바닥만한 바알에게 절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비웃었지만 훗날에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과 있을 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나라고 하는 그 별것도 아닌 그 자아를 우상으로 놓고 섬기는 지금을 생각하면서 헛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모임에서 떠나면서 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연진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연대기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통독에 잘 참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안 하고 있어서 부끄러운데요.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 호세아서 9장 9절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호세아서 9장 9절 10절. 이 기브아의 시대는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첩이 있었잖아요. 그 첩을 찾아보니까 필레겟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필레겟이 그 용어로 이게 우리나라의 첩의 개념과는 다르고요. 정실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을 이시아라고 부르고요. 둘째 부인을 차라라고 부르고 그 이후 셋째를 필레겟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레위인은 부인이 3명이 있었다는 뜻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진짜. 그 레위인의 첩은 또 아마도 가난한 집안에서 집이 어려워서 아마도 그런 지참금을 받고 팔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 첩이 아시다시피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 레위인이 집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는 바람에 그리고 보인 그 레위인의 행동 12토막을 내서 전 각 지파에게 보내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각 지파를.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정말 혼란스러운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유흥업소에 가서 놀다가 돈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기탱천해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고소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유흥업소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 돈을 잃어버린 것
문제가 아니고 이것처럼 이 기부화 시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완전히 뒤섞여 버린 정말 말씀 그대로 패괴한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레위인이 갔을 때 그를 맞이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요. 그리고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을 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첩사건, 그 기부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제임스 D 헌터라는 분이에요. 공동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했는데요. 이분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데 미국 전역에서 인성 함양 교과 과정이 있대요. 인성 교육을 한대요, 미국은. 그래서 정말 그 인성 교육이 잘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 함양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정직, 정의, 친절, 관용, 절제 등의 덕목을 길러주려고 그 교육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인성을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공립학교, 사립학교, 일반학교, 미션스쿨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를 든 분이 이 제임스 D 헌터가 예를 든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예요. 그 교과 인성 함양 과정에서 제일 그 내세우는 사람이 이 마틴 루터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라고. 아시다시피 이분은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죠. 흑인 인권 운동을 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데 정작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제임스 D 헌터 이분이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정작 그러면 그 교과 과정에서 말하는 이 마틴 루터킹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찾아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속했던 교회, 흑인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도덕관을 실제로 배우고 본받고 구현했던 것이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스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침례교회. 여기가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아버지도 여기서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목사 일을 했던 곳입니다. 사역했던 곳입니다. 좀 뜬금없는데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빨간 줄을 쳐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유년 시절이 아버지가 벼슬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궁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성 마르네골, 한양에서 사시다가 마르네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집안이 어려우니까 충남 아산의 뱀반마을로 이사를 왔고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뱀반마을 공동체에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 아이들과 더불어 놀면서 전쟁 놀이도 즐겼고 그 아이들은 이순신을 대장으로 올려 세웠다. 그리고 마을에서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이순신을 어렵게 여겼다. 그만큼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호연지기를 지녔던 것이다.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을 키운 것도 서당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이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뱀반마을, 이 충남 아산의 이 마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그리하자. 네. 결국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사탄의 세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교만, 정죄하는 거, 고발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만과 정죄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악하냐? 둘 다 당연히 악한데, 근데 이분의 분별은 정죄가 더 악하다. 왜냐? 그랬더니 교만하면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데 이 정죄에 빠지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임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정죄가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욥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어느 때 실족하는가 보면 정작 힘들고 고통당하는 시간보다도 그 순간보다도 그 시간에 위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한다고 합니다. 욥도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사탄이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악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세상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고생하시고 정말 힘겹게 와서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격려받고 싶을 때 우리 모임에서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격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하루, 일주일 또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 단에 쓸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좀 격려해 주셔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정죄감이 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형제냐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그럴 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성경으로 돌아간다입니다. Back to the basic. 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인데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해 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2021년 한국 교회의 변화와 대약진을 위한 7가지 전략. 1번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 이분은 참고로 이거를 쓰신 분은 정성욱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신학대를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덴버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분인데 한국, 영국, 미국을 다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교회를. 이분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현재 교파교회입니다. 교파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써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이 와닿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님 자체부터가 복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늘날 번영, 기복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방종주의, 율법주의 등 가짜 복음들이 뿌리를 내리고 강력한 악영향을 끼쳐서 기독교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교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첫 번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율법주의는 아시다시피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한 목사님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모임에서 충고를 받았대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행위도 가르쳐야 됩니다. 알면서도 그 부분을 교파에서는 가르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그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구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가치를 잃지 않고 있는 우리 모임에 대해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날 교파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 말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이야기를 하다 끝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해.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지체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 가정 같은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셀교회라고 하나요? 구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이렇게 조직으로 쫙 해서 조직으로 운영하는 이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목회의 본질 회복. 오늘날 한국교회 그렇게 편만하게 펴져 있는 생각은 한마디로 신도수를 늘리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꽉 채우는 거, 이것이 문제다. 목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5번은 말 그대로 목사, 전도사가 다 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전체가 참여하는 것. 5번 만인신학자 만인선교사 의식. 6번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 7번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희망으로 다가가는 것. 아시다시피 이 1번에서 7번은 우리 모임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파는 이것을 다시 되돌켜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겠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모임에 더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악해져가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정말 내 자신을 우상으로 내어놓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가 이렇게 SNS나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올 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도로 찬양으로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우리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로 정말 세상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왔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참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기린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표지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로 표지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몸집이 커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본질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변하게 되고 세파와 세류에 휘말려가지고 흔들리게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치를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두고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좀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 오늘날 시대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는 세상은 우리를 정말 구경거리로 만들어놓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오늘날의 시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많은 미국의 리더들이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큰 팬데믹 상황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고 또 그런 성적인 그런 타락과 함께 교회가 그거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배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를 참 살아가면서 또 이 어찌 보면 올 수도 있는 그 배도 시대를 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성경의 가치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회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감사합니다.